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앞선 3장에서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룻길을 행하면서 그 니느웨의 멸망을 외쳤을 때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보시고서는 니느웨에 내리려고 했던 그 심판을 유보하셨다. 그렇게 앞선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의 반응이 바로 오늘 4장에 기록되어지는데요. 1절에 보면은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성내며 자신이 전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 바로 선지자의 올바른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심히 싫어하고 성내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감격하고 즐거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화가 가득한 그런 요나의 그런 모습을 본문 가운데서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요나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판단에 자기 생각에 옳은 것 그것을 온전히 쫓아가고 있고 또 3장에서 그렇게 전파하게 되어지지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니느웨에 가지 않으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으며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도 지금 요나는 잘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불순종했던 것까지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어 볼 때 그것은 결코 자신이 볼 때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보다도 여전히 자기 생각만을 앞세우며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런 기도이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리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까? 그 악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도무지 자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주 노골적인 그런 반항을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날 죽이라는 겁니다. 이방 백성이며 죄가 가득한 니느웨의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하여서 나는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한 그런 노릇이지 않습니까?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너희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은 요나가 화를 낸 그 자체보다도 너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타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너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너가 성낼 만한 그런 이유라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또다시 요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성읍으로 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 자기가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지금 반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읍 밖으로 나가서는 요나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가 자기를 위하여서 초막을 지었다. 그렇게 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초막을 지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자기를 위하여서 열심히 땀 흘리며 초막을 짓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온갖 열심으로 지금 자기를 위하여서 초막을 지었다. 이후에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방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습니다. 아마 요나가 초막에서 니느웨를 지켜보고 있었을 때 햇볕으로 일하여서 상당히 힘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넝쿨을 준비해 주셔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시원토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그와 같은 광경 속에서는 그 방넝쿨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였더라.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나가 방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사실 요나서 전체를 통하여서 요나가 이렇게 기뻐하였다 이런 문구들은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오직 이 구절 속에서만 요나가 기뻐하였다,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그런 기뻐하지 않았죠. 바다에 빠져
죽음 직전에 큰 물고기를 통하여 살림을 받았을 때 기뻐하지 않았던 겁니다. 니느웨의 놀라운 부흥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하여 그늘을 제공하는 그 방넝쿨로 인하여서는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라는 것은 계속되지 못합니다. 7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방넝쿨을 다 갉아 먹게 만드셨고, 또 8절에서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쬐게 하셨습니다. 또다시 이것으로 인하여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데 10절부터 또다시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가만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화를 낼 만도 하신데 지속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실 텐데 오히려 오래 참으시며 작은 부분들까지도 납득하시고 또 그 말들을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이 방넝쿨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을 묻게 되어집니다. 너는 이 방넝쿨을 위하여서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다. 방넝쿨을 만드시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또 요나에게 선물로 주셨던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너는 그것을 위하여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넝쿨의 가치에 대하여서도 말씀합니다. 요나가 그토록 방넝쿨을 사랑했었는데 그 방넝쿨도 너에게 있어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다. 또 방넝쿨이 제공하였던 그 안락한 삶을 너는 사랑하였다. 그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너 것도 아닌데, 너가 만든 것도 아닌데 정말 가치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그것을 내가 그토록 아끼고 있는데 그 니느웨 백성들, 그 영혼들 내가 아끼는 것 당연하지 않겠느냐. 너는 아무런 수고도 아니하고 만들지도 아니한 그것을 그렇게 아끼면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만드신 백성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 어찌 합당치 아니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가축도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 바로 영적 소경들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그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 생각에 빠져가지고, 너 주관에 빠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토록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너도 알고 너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여전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흥덕당에도 또 내 주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존재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여전히 내가 지금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 또한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뜻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참 지혜가 필요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1월 2일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2장을 통하여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3장에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하여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4장에서는 영혼을 위한 그런 복음 전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2025년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이 세 가지 꼭 잊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며, 또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역 또한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다짐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내 뜻과 내 생각만을 앞세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마저도 무시하며 또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영혼 구원에 대한 것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뜻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졌던 그런 경우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2025년도가 시작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요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보다 거룩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품고 죽어가는 영혼들, 또 죽은 영혼들을 향한 내가 해야 될 역할들, 사명들을 다하게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신년 예배 또 성찬식도 하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또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다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성찬을 통하여서 올 한 해 동안에도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역사하심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이들이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친히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고,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정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며 올바른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